여러분 한번 인사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징벌 하시는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순종은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 가장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아라. 이 시대가 도저히 소망이 없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선지자도 참 어려운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시대가 병들고 세태가 참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 선지자가 바르게 사십시오, 병들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선지자가 이제 정말 그 삶의 모습이 불건전한, 불순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 우리가 상상을 할 만합니다. 가장 정결한 여인을 선지자 아내로 삼으러 가면 또 한번 선지자라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품행이 온전치 못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치세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때 누렸던 엄청난 부강한 그 영광이 여로보암 2세 때 잠깐 있었습니다. 이 풍성한 때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물질의 부요함, 시대가 평안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풍요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미미한 때 갑자기 이스라엘에 엄청난 부강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죄 짓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잘못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돈이 잘 벌리는 겁니다. 몸도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악한 일을 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잘못했을 때 육신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주변 나라 별로 문제없이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어를 하지 않으니까, 제동을 걸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같은 죄를 저질러 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실물 교훈을 하시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진행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육신이 강건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진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그 길에서부터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지 말고, 잘못했는데도 뭔가 형통하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아내가 보통이 넘습니다. 걸핏하면 집을 나가고 그리고 다른 남자를 사귀고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같이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호세아 아이인지 다른 남자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지 삶의 기쁨이나 재미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대로 했는데 그 여인이 좀 변화를 받아서 주변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면 좋을 텐데 말씀대로 사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아내가 행동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말 좀 들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말 좀 들으세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해도 내가 안 맞으면 안 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같아야 돼. 그것이 죄 지을 때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호세아만큼은 자기의 손해를 봐도, 자기의 비난을 당해도, 자기의 조롱을 당해도, 자기의 슬픔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에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죠.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야,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요, 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내게 행할 것이다. 마리아가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젊은 처녀가 정혼을 했는데 곧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지막힌 비극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가졌어요. 또 한 사람 요셉, 소문이 들려와요. 자기하고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걸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는 나하고 그런 일 없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 정말 이상한 여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요셉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다가 같이 사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인데 조금 상황이 다른 거 있지만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인데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광야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삭막한 곳에 돌밖에 없는, 마른 풀밖에 없는데. 그런데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가니까 거기 이디오피아 간다게 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내시 재무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수레에서, 마차에서. 빌립이 가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물으니까, 그래서 읽긴 읽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라고 지칭하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저자 자신을 말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가 도대체 누군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빌립이 설명을 하죠. 그가 찔리면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완악하고 추한 더러운 죄를 씻으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공문 없는 우리를 자격자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는 그분을 가리키는구나.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날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국고 맡은 내시가 빌백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신앙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논리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것 내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얻을 것이고 여러분도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 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남편이 믿음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있겠나, 그냥 가까이서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아이들 3명 4명 되는 아이들을 업고 안고 걸리고 도망가는 놈 땡기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볼 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먼 길 오고 가면서 고생하는 것이 영적인 추억이 되어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복이 되고 그 가정에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믿음의 장벽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상식적인 삶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 못 미치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 전도 생활도 그렇고 모든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내가 좀 힘겹다 싶으면 쉽게 물러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큰 기적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호세아가 품행이 좋지 않은 여인 고멜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루엘이라 하라. 이스루엘은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넓은 평원지대의 땅입니다. 거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방이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포도원을 보고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그 포도원 나한테 달라. 내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원한다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바꿔주겠다. 근데 의로운 나봇이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더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이것이 나에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그날부터 병이 났어요. 자리에 누웠어요. 음식을 안 먹고. 그러니까 왕비 이세벨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자리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병이 들었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독한 여자가 말이죠. 남자는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자기 끙끙 앓고 있는데 이세벨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왜 그런지 얘기하라.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이 얘기를 하죠. 왕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좋은데 내가 달라니까 안 주네. 돈을 준데도 안 판다고 그러고 더 큰 땅을 준데도 안 판다고.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당신이 왕이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세벨이요, 장관들에게 방백들에게 편지 보내고 그리고 편지대로 나봇을 자리에 앉히고 비류들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면요 바로 죽습니다. 나봇이 그 자리에서 불량배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의 약한 일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도 피를 흘리고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 같이 너희들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너희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일이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아들 70명도 죽고 전부 다 그 피를 개들이 핥고 그 고기를 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지역을 호세의 첫째 아들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 이제 호세아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땅에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옳지 못한 시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신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심판의 분위기를, 심판의 환경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하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잘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저주가 내립니다. 예후 가정이 전부 죽습니다.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마누의 이김을 받지 않으세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만 있다면, 어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만 있다면, 그들의 그 생각처럼 결국 그도 숨지 못했지만 우리가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로루하마입니다. 이름이 루하마는 국률이란 뜻입니다. 국률. 그래서 거기 부정관사 로가 붙어서 not mercy, no mercy, 국률이 없다.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허물이 많고 약해요.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멜이 호세의 아내가 된 것은, 고멜이 무슨 선지자 아내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호세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고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국리를 덧입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만한 의를 행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비춰본다면 하나 앞에 고백할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허물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로루하마, 고멜이 어느 날 또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호세아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근데 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가서 데리고 와라. 이번엔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은 15개 하고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지불하고 찾아와라. 여러분, 지금 고멜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고멜이 무슨 값어치가 나가는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오멜 반,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34만 원 정도입니다. 헐값의 여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34만 원짜리 찾아다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34만 원짜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봐요. 왜냐하면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은 은 30입니다. 예수님 은 30에 팔리셨어요. 예수님 지불하신 대가가 우리의 값입니다. 여러분, 그냥 국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한나라 한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봤고, 남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했고, 남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그런 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통합니다.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국리로 계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률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손으로 획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주나 재능이나 하나님께 주신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받겠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건 빈 껍데기입니다. 로루하마 그들은 반드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묵묵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할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고멜 같은 불량한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공률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나요? 여러분의 장래가 축복으로 장식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앞장섰기 때문에 이를 거슬릴 때가 많아요. 잠잠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실 텐데, 우리가 너무 경상도 말로 나부대요. 너무 쇼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 잠깐 동안 무슨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짚을 타듯이 타버리고 알맹이 없이, 공력이 없이, 정금 같은 믿음이 없어서 참담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경건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무슨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단지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12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가족은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유를 덧입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잘나지도 못한데 선을 많이 본 것이 요즘 참 부끄럽습니다. 어디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 보니까 76명을 찾아다녔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하루에 3번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저를 지치게 만드셨어요. 도저히 못할 짓이다.
어떨 때는 세 번째 갔을 때는 준비한 돈이 없어서 선본 자매한테 차비 좀 주세요 해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한숨을 쉬며 기도를 하던 6개월째 오늘 내 부인이 된 집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갔더니 난 청혼한 것까지 하는데 청혼했다고, 내 부인이 돼주겠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최고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좋은 것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간을 경건히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사람 어떤 영역에 있는지 추천하려고 합니다.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교회면 교회, 어떤 인맥이면 인맥, 며느리면 며느리, 사위면 사위,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경건한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저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저 사람이 안 되겠나. 그러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오가면서 의인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찾아보아라. 단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넓은 땅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실물 교훈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할지, 국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는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할 만큼 시대가 핍절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국률이 임함으로 그 시대가 다시 루하마로, 암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때 축복받아서 잘 되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